10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대성을 거둔 아합 왕은 패전국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기분 좋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가령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선지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선지자는 붕대로 눈을 감고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아합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만 가서 하라고 하지 않고 그 전할 예언과 관련된 예언적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전할 예언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가장 사실적으로 예언적 행동을 했던 분은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녀를 데려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신랑을 버린 장녀같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장녀와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자기 동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기를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친구를 어떻게 때리냐며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채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다른 동료 선지자를 찾아가서 동일한 말로 부탁을 했더니 이 동료 선지자는 얼마나 힘껏 때렸는지 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상처를 입은 선지자는 이 상처를 감추고는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지나치려는 왕을 불러 세워놓고 이 선지자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지휘관이 포로를 하나 잡아와서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포로가 죽든지 도망치든지 해서 없어지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여차여차 하다가 그 포로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임금님? 그 말에 아합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휘관에게 대답했으니 너가 말한 대로 책임을 져야지. 그러자 그 선지자가 자기의 상처를 숨긴 붕대를 풀고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너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 왕을 왜 놓아주었습니까? 임금님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맡긴 아람 왕을 놓아주었으니 임금님이 그 아람 왕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월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적 존재였던 베나닷을 징벌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문제가 좀 있긴 해도 자꾸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고 보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교만하고 악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시고자 포로로 잡아 아합의 손에 맡겼는데 아합은 제 마음대로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합은 일국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가 힘이 있어 이긴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합도 그것을 잘 압니다. 2차례의 전쟁을 통해 충분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세를 뒤집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전후 처리도 자기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나닷은 적장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적국 아람의 굴복 앞에서 우쭐해서 적국의 장수를 형제라고까지 하면서 간단히 약조하고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임금이긴 하지만 진정한 임금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먹은 까닭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면 교사가 됩니다. 왕왕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이시요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왕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자기가 임금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실히 종으로서 종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